다 함께 기도 드리심으로 화요일 새벽 예배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선물 먹고 마시며 분복을 누릴 수 있는 저들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전심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조종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4장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찬양드립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비 계신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비장을 걷고 보좌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신약성경 204페이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어부였고 다혈질적이었으며 말보다 행동이 앞섰던 사람이었습니다. 행동 뒤에 무엇을 잘했는지 또 잘못했는지를 깨닫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심과 열정은 누구와 견주어도
부족하거나 딸리지 않았지만 신중함이나 또 지속적인 것이나 체계적인 것에 대해서는 부족하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자연 그대로 내버려 두지를 않으셨습니다.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지금까지 나름대로 철칙으로 생각하고 지켜왔던 신앙과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사람이었어도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것들을 먹거나 대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마지노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스스로 정한 그 제한성과 한계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베드로의 삶에 개입하셨고 그의 삶을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강제로 막 이끌고 가지는 않으셨습니다. 미리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힌트를 주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에서 환상을 보여주신 것도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게 하고 준비하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에 먹을 수 없는 짐승들이 가득 들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잡아먹으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베드로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당시 유대인들이 속되고 깨끗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의 계획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환상에 대해서 고심하던 베드로는 곧이어 고넬료가 보내온 사람들과 성령께서 그들을 보내셨으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집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또 그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미리 말씀하셨던 대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며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하늘나라로 가셨다가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는 그 복음을 전했고, 그랬을 때에 미리 준비되어 있던 고넬료와 그의 온 집안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그들도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자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성령을 주셨으니 이들에게 침례주는 것을 누가 금할 것이냐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 스스로가 어떻게 하려고 했거나 어떻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강권하셨고 베드로를 이끌어 가신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강권하심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약속에 대한 성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기에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약속하셨기에 그 말씀대로 만들어 가시고 그 약속대로 개입하셔서 강권하셔서라도 베드로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거나 벅차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감당할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며 도울 자를 붙여주셔서 우리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로는 할 수 없고 우리로는 생각조차 못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강권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강권하심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관점과 측면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 특혜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혜만 받기를 원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받은 특혜에 대한 그런 우리도 보답과 화답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받은 은혜답게 또 하나님께 돌려줘야 되고 감당해야 될 부분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막연하게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간다고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는 온전히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내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게 하시며 이방의 빛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그러한 빛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복된 이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으시기에 저희를 택하여 지명하여 부르셨고 이방의 빛으로 삼으신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에 자원함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저희 인생을 조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